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오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어제가 바로 수능 시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고3으로 지내고 있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해드립니다. 참 힘든 시간이죠. 예, 저도 겪었습니다. 저 때는 이제 수능일이 아니었고 학력고사,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를 치르고 그 다음 해가 이제 수능으로 바뀌어서 첫 수능 시험을 치렀던 그렇게 되었었는데, 예, 다시는 그 시험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인생의 첫 관문입니다. 예, 지금은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자 또 관문이자 통과해야 할 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금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맞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1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도 오늘의 이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내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또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른 여러분들은 또 그 기쁜 마음으로 또 앞으로 다가올 또 뭐 면접이라든지 또 심층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 것을 또 잘 준비하시고, 또 어제 시험을 또 생각보다 잘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고 또 다른 기회가, 너무도 무궁무진한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대학을 합격해서 또 직장에 취직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고 몸소 체험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능 시험을 치른 이후에 많은 젊은 영혼들의 목숨이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안타깝고 정말 슬픈 그런 일들이 해마다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아까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치른 그 수능 시험 너무도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어제 일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 아주 또 창창한 그 인생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또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1편 노인의 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어, 지은이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석가들은 아마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이죠. 예. 근데 뭐 다윗이 썼다고 해도 이상하다 라고 생각 들지 않는 시입니다.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예. 제가 전에 있던 목주교회에서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시편 이 구절을 주제 삼아서 계속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되뇌이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수능시험을 본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고 여전히 많은 시간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항상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바라보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극히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지은이는 항상 소망을 품고 무엇을 먼저 하느냐? 바로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주목, 자신들의 힘,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땅과 아파트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지위, 사회적 지위,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권리, 권한, 위치, 뭐 이런 것들에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보겠노라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꾸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바로 오늘 이 노인이 되었지만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노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또 16절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바로 또 이 노인은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또 주님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자신에게 구원을 건전해 주신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지를 전 세계 만방에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예, 또 이 노인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기이한 일들, 바로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을 교훈했다, 여기서 교훈은 훈련시키다 라고 하는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내 자녀는 이미 성인인데, 예,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말은 듣지 않겠죠.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지금 행하지 않으면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러한 날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지금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상황, 여건, 관계 이런 것은 좀 뒤로 하시고, 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열정과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지은이는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이렇게 지은이는 고백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예, 여기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고 하는 뜻은 실제로 몸이 늙어서 머리도 하얗게 이제 회색빛이 되고 힘이 없어지고 이러한 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나이는 젊어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사정에 처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업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품고 반드시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편 지은이는 다윗일지도 모르는 이 지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꼭 이러한 단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다. 바로 17절에도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업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은이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은이는 노년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느냐? 읽었지만 18절 중반 이후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라고 하면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죠. 그러나 단순히 예수 믿으시오,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왜 보내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후대에 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라고 이 진리가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래서 언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은 이것을 또한 사명으로 받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들, 교회 사이즈, 교회 규모는 대단하고 크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청년, 또 중고등부, 또 초등부, 영아 유치부에 해당되는 그런 인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통계가 많은 기사와 통계 수치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 시절에도 뭐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 교회 재정도 도리어 늘었어. 예. 지금은 좋습니다. 그런데 5년, 3년, 5년, 10년만 지나면 교회가 또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이 기독교, 감리교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어렵게 뭐 수학 미적분 공식을 접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능히 짐작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를 왜 보내셨고,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루하루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바로 내 자녀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방전도 그렇게 주시는 마음이 또 있는 것이죠. 길을 다니다 보면 앞뒤로 팻말을 써붙여가지고 뒤집어 쓰고 계신 분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전철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욕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시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외쳐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분의 열정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보다 그분이 더 극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누구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귀한 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바로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이 시편 기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 바로 이것은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depths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서 지구의 가장 깊은 곳, 심연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뭐 다가오는 것이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단순히 생명만 구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처럼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요한계시록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바로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다시 공생애를 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옆에 우편에 같이 앉으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반모섬의 유배 중인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나를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이기는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아버지 보좌 옆에 앉은 것과 같이 그도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게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시편 71편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바로 이 땅에서 창대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보다 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의자 하나 주고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 있어라,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그 자리에 앉게 한다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장관직에 오르면 그냥 너 장관해, 뭐 이것이 아니고 사택도 있고 또 자동차, 관서 차량이라고 하죠. 그런 관세 차량도 주면서 또 선수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그 운전 기사도 딸려 보내주면서 또 그를 수행할 수 있는 비서도 이렇게 됩니다. 국회의원도 그렇죠. 국회의원도 비서도 딸려 있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도 마련해 주면서 여러 가지 따르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그러한데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히신다면 얼마나 많은 그런 혜택들이 따라오게 될까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래 그냥 듣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세월이 지나서 실제로 이루셨고 또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속량하셨음. 그것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찬양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소용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한 50을 살아가고 있죠. 뭐 한 반평생을 살았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데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산 분도 계실 것이고 저보다 조금 덜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이 기시던가요?
예. 저는 인생이 20대 때는 엄청 긴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도 빨리 지나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 진짜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아이가 크는 것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내 인생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계산하신다 하셨습니다. 정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로 다가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해야 하고 내 앞에 삶의 문제는 있을지라도 나의 생명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인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세계 만방에 공포하면서 어려서부터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힘을 다해 후대에 전하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라고 사명감을 가지면서 또 나를 죽음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나를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노인의 다윗일지도 모르는 이 기도가 바로 2024년도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명을 건져내어서 마지막 그때가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도록 오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내 눈앞에 오늘 내 앞에 나의 삶 앞에 다가온 그런 문제에 오락가락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오늘의 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